오래간만에 가운을 입어서 불편한데 찬양 따라 자꾸 흔들리는 몸을 카바를 그렇게 또 해주니까 좋습니다. 사람이 두 가지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남의 머리에 넣어주는 것. 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 사업이지요. 이 일을 하는 힘든 일을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힘든 일을 쉽게 한 번에 해내는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마누라라 그랬지요. 마누라.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깨달은 거, 아내와 여자와 싸워서는 못 이기겠구나. 아예 처음서부터. 어느 부부가 대판 싸우고서는 길을 가다가 남편이 생각하니까 열받거든요. 이 마누라 하면서 나한테 잔소리, 개소리를 자꾸 하네. 큰 개가 지나가니까 여보, 당신 친척 같은데 인사 좀 해. 그러니까는 그 개한테다가 뭐라고 했다고요? 시아주버님 반갑습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법칙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도 말하지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법칙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굳이 말한다면 선을 심어서 선을 거두는 선순환의 법칙이 있겠지요.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악을 심어서 악을 거두는 악순환의 법칙도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선을 심어서 선을 거두는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요. 지난날 그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이 그들은 죽었지만 다윗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떠나지 않지요. 태평해질 때, 여유가 생길 때 다윗은 생각합니다. 혹시 요나단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사울의 거기에 종으로 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와라. 시바가 왕 앞에 아련할 때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서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인데 절뚝발입니다. 장애자입니다. 어디 살고 있냐? 예, 저기 로드발의 엠무엘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군사들을 보냈을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나보다 벌벌 떨면서 다윗 앞으로 불려나왔을 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란데,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니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들을 다 내게 주겠으며 너는 이제는 나와 함께 내 식구가 되어서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을 지니라 라는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목사님, 나도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높아지고 회장이 되고 부자가 되고 잘 되면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신세진 사람, 옛날에 은혜 받은 사람 다 우리도 대접하고 그렇게 신세 갚고 은혜 갚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형편이 어찌하든 우리 가정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 속에서, 형제들 속에서, 우리 교회들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사랑을, 나눔을,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고 남을 배려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것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 다니엘 기도에 이윤남 권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요즘은 오늘 저녁에는 또 어떤 분이 간증하고 내일은 또 어떤 분이 나올까 정말 기대가 되어져요. 놀라우면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공부 잘하는 분들이 선생님 되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럼 선생님 자녀들은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지요. 거기다가 이 이윤남 선생님이 어머니는 아주 극성 맞아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몰아붙이면서 전교 1등 100점 아니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근데 문제가 시작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서 아이들은 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아들이 고2가 되면서 어머니 내가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내가 대학 가서 뭐 하겠어요 하면서 이 아이가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깨어만 결국은 자퇴를 하고 말아요. 전교 1등하는 큰 오빠도 자퇴했는데 내가 뭐로 공부합니까? 후에 딸도 고2 때 자퇴를 하고 말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이분이 그때서야 이 어머니가 이윤남 선생님이 깨닫고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고층을 배우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지 몰아붙이고 야단치고 엄마의 한풀이를 하려고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아이들을 자랑하려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쓴 책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난리예요. 이 엄마가 변하니까는 아이들이 변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가 변하면 자녀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1% 변하면 자녀는 100% 변한다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이 은혜 받으면 아내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아내가 은혜 받고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부모가 은혜 받고 변하면 자녀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끝까지 아멘 안 할 거죠? 변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합니다. 목사가 은혜 받아야 교인들이 변하더만요. 목사가 변해야 교인들이 변하더만요. 교인이 은혜 받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건 사실은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늘 제가 죄인이에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예요. 서로 살아야 돼요. 서로 씹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먼저 받는 거예요? 먼저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친절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내가 먼저 인정받고 내가 먼저 사랑받고 내가 먼저 칭찬받고 내가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선을 베풀고 선순환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관계는 주고받는 법칙은 기브앤테이크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는 한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 왕이 저 시골에 묻혀서 촌에서 촌사람으로 절뚝거리면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숨어 사는 무비봇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1절에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8절에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다 같이 해볼까? 헤세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은총 헤세드는 무조건적이고 풍성하고 언약적이고 그래서 변함이 없는 우리를 향한 무공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헤세드라고 해요.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비보셋, 시골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 아무런 다윗의 사랑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은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뚝거리는 장애자예요. 절뚝거려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요, 40년 목회를 해왔는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는데요, 제가 온전하지를 못해요. 지금도 쩔뚝거려요. 지금도 실수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전한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쩔뚝거리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내 추한 모습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도록 온전함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쩔뚝거리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는 탐이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찌 이러한 은혜를 베풉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도 어려운 것도 내게는 아무런 것이 없는데 어찌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무비보셋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십자가로 확정된 사랑,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성, 풍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쌓아두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 공기가 다음이 없는 것처럼, 저 하늘에 태양 햇빛이 다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은 한량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성, 그래서 하나님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 나 믿어, 이론이나 논리나 윤리나 도덕이나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를 믿을 주님은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상, 주님의 성찬, 하나님의 장, 무비보셋이 왕의 자리에서,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어전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말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고 감사는 훈련하고 습관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치유는,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드발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군인들이 로드발의 그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을 찾으러 갔을 때 나 죽는구나.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 전에 왕조 식구들 다 죽이잖아요. 이 무비보셋이 숨어버리고 도망갔더라면은 하나님의 은성, 다윗의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이 축복을 상실했겠지요. 로드발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모르니까는 큰일 나는 줄 알고 소리 나는 줄 아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은혜 받지를 못할까? 모르니까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풍성함과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생명,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내 모습, 내 인간의 한계, 내 삶의 갈등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죄의 습성은 숨는 것이고 은밀하는 것이고 어두운 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 세상으로 어둠으로 가는 거겠지요.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겁니다. 추한 모습 이대로, 허물진 모습 이대로, 상처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돼요. 우리의 삶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나오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정말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정말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 그건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뭔가 하니 왜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할까? 교회를 나오는데 왜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교우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도 없고 내 자존심 내세워둘 필요도 없고 교인들이 은혜 받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낮아져도 관계없어요. 교인들이 은혜만 받으면요 행복할 수 있고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랑 가운데 있고 은혜 받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왜 교우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가? 목회 쉽게 하려고.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본인이 알아서 해요. 목회자의 불행, 미국의
그 욕 중에 까땜이라는 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은혜 받지 않고 목회나 해먹어라. 그게 무서운 저주랍니다. 목회자가 은혜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것도 저주지만은 은혜 받지 못하는 교인들과 목회하는 거, 이건 정말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못해요. 은혜 없는 교회,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과 목회한다는 거, 이건 죽을 맛이에요. 이건 불행한 목회자예요. 오늘 그러나 이렇게 학습하고 세례받고 입교하고 새로 교회 나온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나왔지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돼요.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사모하기만 한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기도만 해도 은혜를 주세요. 심지어 은혜의 자리에만 나와 앉아 있어도 그냥 은혜를 주세요. 다 내일 기도에 오늘 밤 8시에 와보세요. 은혜가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100만 원 줄게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를 받는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참 신통방통하죠. 신기해요. 이상해요. 교회 안 나오면서 은혜 못 받으려면 뭐하러 교회 나올까? 은혜 받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신앙생활의 즐거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는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돼요. 숨지만 내 인생이잖아. 김혜영 선교사는 134cm, 작은 키, 사실 난장이지요. 그 열등감, 그리고 가난과 고난, 그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던 그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분이 선교사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을 썼고 우리 교회에도 왔었잖아요.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쉬워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은혜 받고 쉽게 인생을 사는 길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혼자 끙끙거리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힘들게 하세요? 은혜 받으면요,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주라. 할렐루야. 내 영혼의 로드발에서 여러분 나와야만 합니다. 불신앙의 로드발, 낙심하고 좌절하는 로드발, 우리의 상처와 여러분 모든 질병의 로드발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세요. 무비보셋이 그대로 나올 때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이제 우리 겸손히 진실하게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 회복이 이 시간에 말씀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